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탈의 거장들 매 순간 다시 일어서는 일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들의 인터뷰를 그대로 담고 소개한 책입니다. 이 책 105페이지에 미국에서 대중의 작가라고 불리며 한국에서도요, 쓰기의 감각을 비롯한 그의 책이 여러 소개된 작가 앤 라모트의 말이 실려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실수를 해야 자신이 어떤 사람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 행동을 해야 통찰이 따르는 법이다. 생각만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 신선한 통찰을 주는 말이었어요. 왜입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실수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수하면 창피하지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할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힘들지요. 특히 우리 사회는 실수에 대한 관용이 적지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 번 실수로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러니 실수를 해야 자신이 어떤 사람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앤 라모트의 말이 신선한 통찰을 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저를 돌아보게 했어요. 제가 찬찬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 실수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앤 라모트의 말에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도 역시 실수를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 아닌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실수들을 통해 제가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제가 마음이 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제가 세상의 욕심에 초탈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돌아보니 정말 중요한 저에 대한 통찰은 실수를 통해 얻은 통찰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렇게 앤 라모트의 말에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할 필요를 느꼈어요. 당연합니다. 실수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아닌지를 알게 한다면 실수는 내 삶의 필요악처럼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더라는 거지요. 우리는 실수를 그냥 덮어버려야 합니다. 회피하려 합니다. 다시 꺼내보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실수한 것을 남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지요. 이러니 실수를 통해 자신에 대한 통찰을 얻기 어렵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행동이 위축되지요. 행동하지 않으려 합니다. 보신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와 외국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한 예가 있어요. 마케팅 및 광고 회사인 브로건 앤 파트너스는 재밌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원에게 투표를 하게 합니다. 그 달의 실수왕. 그 달 가장 실수를 많이 한, 그리고 정직히 고백하는 사람 하나를 뽑아요. 그래갖고요, 현찰 $60를 줍니다. 그달 가장 큰 실수를 한 사람을 뽑아서 $60를 상금으로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먼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수를 통해 개인과 기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특히 교회가 이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교회야말로 어떤 세상의 공동체보다 실수에 관대하고 실수를 통해 성장과 성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에 대해 무한히 관대히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읽었지만 이사야 42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요, 1차적 의미가 하나님께 실수해서 범죄한,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넓게는 실수하여 죄악을 저지른 모든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갈대 그냥 꺾어버리면 되잖아요. 꺼져가는 심지어 그냥 후 불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정의마저 실현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자비와 공의를 붙잡은 정의가 희석되고 정의를 붙잡은 자비와 공의가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둘을 딱 붙잡으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실현되죠. 십자가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결정체입니다. 결정이죠. 그리고 죄를 엄격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절정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완성하십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죄인들을 자비와 공의로 대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지체들의 실수에 대해 관대하지 못한다면 이건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만나날 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줬더니,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더니 자신에게 빚진 100다나리온의 빚을, 빈자의 빚을 안 갚았다고 그를 감옥에 가두니가 똑같다는 거죠. 말이 됩니까? 자기는 만면한테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기껏 100다나리온 빚진 자를 빚 안 갚았다고 감옥에 가두는 이 모렴참이 말이 되냐는 거지요. 그런데 현실은 교회 공동체 역시 세상과 같이 실수에 대해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조차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노력이냐면요, 별것 아닙니다. 되도록 말을 안 합니다. 교회 와서 되도록 행동을 안 합니다. 되도록 아름다운 것을 유지합니다. 되도록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 동료 목회자들을 보면요, 어떻게 하든 실수 안 하려고요, 복장부터 걸음걸이부터 말투부터 진짜 조심합니다. 왜요? 조금만 이상하면요 바로 비난이 들어오고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새벽에 사모님 치마 길이가 짧아요. 이런 공격도 들어와요. 예. 오늘 새벽에 보니까 사모님 치마 길이가 좀 짧으신 것 같네요.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조심조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안 잡히려고, 약점. 그런데 이건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실수한 죄인이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용납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께서 대하시던 것처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따지도 묻지도 않으셨어요. 왜 그랬니? 남자는 어디 있니?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시며 그 여인을 그대로 용납하여 주신 겁니다. 저는 여기에 진정한 교회됨의 회복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면 죄인들이 교회로 올 것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용납받지 못한 상처받은 영혼들이, 실수한 영혼들이 쉴 곳을 교회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셀멈을 저번 주에 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으로 무한한 용납을 경험했어요. 셀멈을 하면서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 걸 경험했어요.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됐다 그랬어요. 속으로 제가.
그래야 그게 셀모이거든요. 그냥 내가 자기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그냥 무한히 받아들이는 걸 경험했다는 거죠. 처음 경험한 거래요. 그 셀은 성공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거든요. 그리고 그와 교회는 실수를 통해 자신들을 보며 성숙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를 짓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벗어날 힘이 생긴 공동체와 개인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실수가 도리어 성숙의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이런 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실수를 용납해서 옆분과 인사합니다. 성숙의 밑거름이 되게 합시다. 시작. 성숙의 밑거름이 되게 합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왜입니까?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도 실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목사가 갑자기 왜 신성 모독에 발언을 하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벳사다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치유해 주실 것을 요청한 거지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게 안수하신 후에 그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래서 그 맹인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십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한 번에 맹인을 취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단 한 번에. 맹인도 많이 고치셨습니다. 다 한 번에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지 사흘이 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던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 말씀으로 그를 껑충껑충 뛰어나오게 만드신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께서 왜 한 번에 맹인을 고치지 못하시고 두 번의 안수를 하고야 고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침까지 뱉으시면서 고치라 하셨는데 말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전날 너무 무리하셔서 컨디션 난조에 빠지셨습니까? 전날 내가 너무 힘들었어, 무리했어, 영 오늘 영빨이 안 되네, 이러신 겁니까? 남옥상 그럴 수 있어요. 저는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정견 순회하잖아요. 그러면요, 느끼시겠지만 첫째 날 다르고 둘째 날 다르고 셋째 날 다릅니다. 왜요? 점점 저도요, 그 녹이 닦아지면서 날카로운 영성이 계속 날카로워지고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거든요. 왜? 수련회에서 계속 있으면서. 그래서 첫째 날보다 둘째 날이 더, 둘째 날보다 셋째 날이 더 계속 제가 날카로워집니다. 영성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죠. 사람이라 그래요. 들쑥날쑥합니다. 예수님이 남목사가 아니시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은요, 그 능력 예수님은요, 한 번에 고치지 못하신 것일까요?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냥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된 실수라는 거예요. 의도된 실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의도된 실수를 하신 겁니다. 왜일까요? 실수를 통해서만 주실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통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통찰을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의도된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통찰은 무엇일까요?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는 자신의 죄성을 깊이 이해하라는 겁니다. 깨달으는 겁니다. 같이 마가복음 8장 2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23절에서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예수님의 행위 하나를 보게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는 모습입니다. 질문 생기죠. 왜 이런 충격적인 행위를 예수께서 하셨을까요? 혹시 침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민간의 마술적, 미신적인 그 힘을 빌리시기 위함입니까? 많은 구약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침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미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병자를 고치기 위해
그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침을 사용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진짜 그렇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미신적인 믿음을 이용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신 분입니다. 죽은 자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죽은 자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즉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어도 심지어 죽은 자라도 예수의 능력으로 살려내신 분입니다. 그렇게 치유하시는데 굳이 그에게 믿음이 있어야기에 침에 대해 민간이 갖고 있는 치유의 속성이 있다는 그 민간의 믿음을 이용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이지요. 또 실로암 목과 맹인의 치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흙을 짓이어서 눈에 붙여주시면서 치유하시잖아요. 이것도 많은 학자들이 침에 있는 민간의 그 생각들, 미신적인 믿음, 치유의 믿음을 이용하신 거다. 이게 안 돼.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그냥 진흙을 이겨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침 뱉어 이기신 거예요. 예, 침 뱉어서 진흙 이겨서 이렇게 붙이신 거지요. 뭐 침에 있는 뭔가의 속성을 이용하려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 그리고 본문의 맹인의 경우도 미신적인 믿음을 이용하려 하셨다면 그저 침을 손에 뱉어서 이게 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눈에. 굳이 눈에다 대고 침을 갖다 다 뱉을 일이 없다는 거죠. 직접 침을 눈에 뱉을 일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맹인의 눈에 직접 침을 뱉으신 것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맹인의 죄성의 심각함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침을 얼굴에 뱉을 때는 어떤 경우라야 할까요? 내가 상대방을 심각하게 모욕하고 조롱하고자 할 때. 마태복음 20장 3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병을 치유해 주기 위해 침을 뱉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없겠지요. 예. 아우, 예수님 밤새 고난 당하셨네. 얼마나 아프실까. 침 뱉어서 치유해 줘야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침을 뱉었습니까? 모욕하고 조롱하려고. 왜 모욕하고 조롱합니까? 예수님이 그럴 만한 죄인이라고 믿었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침을 뱉은 이유도 그가 침 뱉음을 당해도 될 만한 죄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질문이 생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죄인이라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계신 걸까? 예수님이 죄인을 모욕하신 분이고 조롱하신 분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죄인 맹인을 모욕하기 위해 조롱하기 위해 침을 뱉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맹인이 자신의 깊은 죄성을 깨닫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죄성을 깨달으신 것.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셨던 겁니다. 아마 이런 행위를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왜요? 맹인의 죄성을 드러내는 이 행위, 침 뱉는 행위는요, 그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너는 모욕하고 조롱할 만한 죄인이라 그걸 깨달아야 한다. 이 행위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1대1로 할 수 있는 행위지요. 예.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 공개 마녀 재판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밖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여기서 깊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맹인의 반응입니다. 그는 앞을 못 봐서 예수께서 자신의 눈에 침을 뱉으신 것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당했죠. 침 뱉음을 당한 겁니다. 무방비 상태로. 맹인이라. 하지만 아무리 맹인이라 해도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내침을 뱉으신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갑자기 눈에 이 뜨뜻미지근하고 뭔가 있지요? 그럼 젤리 같은 뭔가가 다 와서 묻었어요. 이거 침이구나.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한 수치와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당연하죠. 사람인데 왜 안 느끼겠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예상이 되겠습니까? 갑자기 뭐 깊은 관계가 아닌데 내 눈에 침을 뱉어. 좀
도와달라고 했더만 침을 뱉어 동량을 구했더만 동량 바가지를 깨버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발끈하고요, 화가 나서 저항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맹인은 지극히 공손히 예수님을 대합니다. 이상하죠? 왜 맹인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는 침뱉음을 당하는 순간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는 것보다 더 깊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나는 침뱉음을 당한 많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은 겁니다. 사람이요, 자신의 깊은 죄성을 깨닫게 되면 수치와 모욕은 사라지고요, 지극히 낮아진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진정 내가 나는 정말 진짜 큰 죄인이구나, 이 깊은 죄성을 어찌할 거라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 너 죄인이야 하는 말이요 수긍이 되고, 그것이 저항이 일거나 반발이 들거나 화가 나지 않고요,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런 깊은 죄성의 깨달음이 나면 침만 뱉고 한 번에 고쳐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두 번 안수하시는 의도된 실수를 하고 계신 것일까? 그냥 침 한 번 뱉고 너 죄인이야 그리고 깨닫게 하신 다음에 딱 한 번 안수해서 다 고치시면 될 것 아닌가? 왜 두 번 안수하셨을까? 꼭 그것이 필요했을까? 예, 필요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의도된 실수는요, 맹인으로 하여금 더 깊게 자신의 죄성을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대단한 예수님께서 한 번에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셨습니다.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며, 이때 자신의 죄성을 깨닫지 못한 상태라면 예수의 무능으로 돌렸을 겁니다. 예수 별것 없네, 소문만큼 능력이 크질 않네, 이렇고 예수께 원망부평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침뱉음을 당함으로 자신이 죄성이 깊은 죄인임을 깊게 깨닫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 번이 아닌 두 번의 안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때 맹인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내가 정말 깊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구나. 예수께서 두 번 안수하셔야 할 만큼 깊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졌을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의도된 실수를 하신 겁니다. 이것이 통찰이 귀하지요. 실수는 그저 이를 성취하는 데 있어 잘못된 동기나 잘못된 과정을 깨닫고 그런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쓰이는 것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실수를 대하는 지혜일 뿐입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세상의 지혜만이 아닌 우리의 깊은 죄성을 깨닫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실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밧세바의 실수를 하고 나서 시편 51편에 참회해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시편 51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깊은 죄성을 고백합니다. 먼저 그는 재밌게도 태어남을 잉태 사건보다 먼저 다룹니다. 여러분, 잉태가 먼저고 태어남이 나중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데 다윗은 일부러 이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예? 태어남이 먼저고 잉태가 나중으로 다룹니다. 왜일까요? 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난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뵌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이런 속뜻을 내비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깊이 뿌리내린 죄성을 파헤쳐 봤다는 거예요. 즉 죄의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받기 원하는 다윗의 마음이 드러난 고백인 겁니다. 내가 나의 깊은 죄성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실수를 봤습니다. 실수를 통해. 그런데 나는 이 내 죄악의 깊은 뿌리를 파헤치고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담긴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벤다라는 히브리 동사 야함을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짐승이 교미할 때 쓰는 단어지요. 사람에게는요, 야함을 쓰지 않고 하라라는 동사를 씁니다. 지금 다윗은 어미가 자신을 뵌 행위를 짐승의 교미 정도로 격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짐승의 테두리 안에 넣음으로 성결하신 하나님과 자신을 아주 극렬하게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다윗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 상태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도 도저히 구제 불능인 존재가 자신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짐승 같은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즉 그는 자신이 다시 창조되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간구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신 것 외에는 자신에게 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실수를 통해 나의 죄성을 깊이 이해하고 보니 파헤치고 보니 나는 답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보세요. 이것이 끔찍한 실수를 통해 자신의 죄성을 깊이 있게 보고 깨달은 다윗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끔찍한 실수가 없었다면 절대 깨달을 수도 볼 수 없었던 자신의 죄성이요 간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실수했습니까? 그것도 끔찍한 실수했습니까? 그래서 숨기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들킬까 두렵고 도망치기 급급합니까? 그건 실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음입니다. 진정 실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했다면 실수를 통해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단성이나 어떤 수선이로 되는 존재가 아닌 다시 창조되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요 지금까지 수많은 실수를 통해 깨달은 통찰이 이것이었어요. 나는 수선하고 반성해서 될 존재가 아니다. 나는 다시 창조되어야 할 존재다. 이게 제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제 죄성을 깊이 이해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절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제가 정말로 좋아합니다. 자주 고백합니다. 왜요? 내 죄성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창조밖에는 없는 거예요. 제 창조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오늘 이 깨달음과 고백이 실수한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실수를 통해 자신의 깊은 죄성을 몇 분과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의도된 실수를 통해 봐야 하는 것은요, 실수도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의도된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수해서 다시 도전해야 함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 보세요. 안 사셨는데 나무가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황해서 오늘 내가 왜 이러지? 야, 사실 내가 어제 너무 많이 안수해서 너무 피곤해. 내가 밤샜거든. 힘들어서 그래. 잠깐만 쉬고 하자. 뭐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당하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걸 그대로 당연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래? 알았어. 다시 안수하십니다.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왜요? 실수는 성공으로 가는 한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패스 컴퍼니라는 책에는 세계적인 청소기, 영국의 다이슨 청소기 아시죠? 이 다이슨 청소기를 만든 제임스 다이슨의 말이 나옵니다. 제가 소개하죠. 나는 제대로 된 진공 청소기를 만들기까지 5,127개의 시제품을 만들었다. 5,126번 실패했지만 실패할 때마다 배웠고 그렇게 해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었다. 5,126개의 실패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숫자로 입으로 세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5,127번째에 비로소 다이슨 청소기를 만들었어요. 이게 성공한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회복 탄력성이 좋습니다. 실패해도 바로 오두이처럼 툭 일어섭니다. 쉽게 말해 웬만해서 마음이 꺾이질 않아요. 서두에 소개한 멘탈의 거장들에 나오는 이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라고 왜 실수와 실패가 없었겠습니까? 실수 실패 없이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다 꽃은 흔들리면 피지 않습니까?
실수 실패 없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책에는요, 세스 고든이라는 21세기 최고의 마케팅 전략가로 불리는 이의 고백이 나와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소한 실수로 순간 400억을 날린 적이 있다고. 400억. 뭐냐면요, 그는 1989년도 월드와이드 웹, 지금은 그 인터넷이죠. www. 인터넷이 아직 생기기 전에 인터넷 회사를 설립했대요. 너무 시대를 앞서간 거죠. www도 안 생겼는데 인터넷 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그랬다가 400억을 순간순간 잃어버립니다. 큰 실수지요. 보세요. 21세기 최고의 마케팅 전략가라는 이도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그는 꺾이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섰습니다. 왜요? 그에겐 실수와 실패도 성공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 과정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복탄력성이죠. 회복탄력성. 한두 번의 실수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레짐작하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복 탄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한두 번 실수해놓고 실패해놓고 난 안 되나 보다 포기해버립니다. 마치 사울왕처럼 말이죠.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런 사울왕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그를 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버리셨죠. 사울왕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자포자기합니다. 자신이 내쫓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의 형상을 하는 귀신을 불러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묻습니다. 끔찍한 죄를,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거지요. 그리고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갑니다.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애꿎은 아들들도 죽이고 애꿎은 이스라엘 백성도 죽이는 전쟁을 합니다. 다 죽지요. 그런데 만약 끝까지 사울왕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단언한 건데 하나님은요, 적어도 목숨을 살려주셨을 겁니다. 사울왕과 그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을 살려주셨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한 줄 아십니까? 사울왕보다 몇 배는 더 악한 므낫세 왕의 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므낫세 왕은요, 이보다 더 악할 수 없는 왕이었어요. 그는 성경에 보면 이방 누구보다도 우상숭배를 더 열심히 했고요. 심지어는요, 자신의 아들을 이방의 우상 제물로 바치기 위해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인신, 번제,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리는 끔찍한 악행을 자행합니다. 그뿐 아니라 의인들을 죽여서 예루살렘의 거리에 피가 낭자하게 만듭니다. 엄청난 의인의 피를 흘려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죽입니다. 하나님이 이 므낫세 왕의 악행 때문에 뭐라고 결단하시냐면 내가 남유다를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유다의 선원왕들이 나와서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항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열왕기하 23장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남유다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아무리 선한 왕이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려 해도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 때문에 내린 이 결정 안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므낫세의 죄악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수르의 침공에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리고 갔다 온 므낫세가 회개합니다.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회개한 므낫세에게 이 사람이요, 이걸 잘해야 돼요. 막판에 회개를 잘해야 돼요. 그렇게 악한 왕 므낫세가요, 막판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한 므낫세에게 다시 왕이 올리시고요, 그의 생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므낫세는 평안히 살다 죽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죄인이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사울왕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개했다면 살 길을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죠. 사울왕과 므낫세 왕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렇게 실수했어도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까? 실수와 실패를 성공의 한 과정으로 만들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내가 어떤 실수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우리가 해야 할 최초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실수해서 포기하지 않아. 이것을 내가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 최초의 표현이 뭘까요?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야말로 우리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실수에 우리가 해야 할 최초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의 실수가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실수했습니까? 하지만 다시 일어서기 원하십니까? 실수를 그저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만들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드실 겁니다. 실수를 성공으로 가는 한 과정이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회개를 통해 옆봉아 인사합시다. 실수를 성공으로 가는 한 과정이 되게 합시다. 시작. 실수를 성공으로 가는 한 과정이 되게 합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두 번 나누신 예수의 의도된 실수를 통해 주시는 통찰 깨달음은요, 다시 수고를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4절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조차 한 번에 치유하지 못할 정도로 죄성이 깊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의도된 실수를 하셨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런데 깊은 죄성이 유독 이 맹인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요 보편적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이 깊은 죄성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 한 번의 안수로 죄인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생각하면 그건 자신 예수님보다 능력이 한 끗 높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인간입니다. 내가 예수보다 더 나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 안수하셔서 고쳤다면 우리는 10배, 100배는 더 해야 마땅합니다. 예수께서 두 번 하셨는데 우리는 100번, 200번, 300번, 1000번 해야지요. 감히 우리가. 그런 놀랍게도 교만한 애들이 많지요. 그들 말합니다. 내가 노력 안 해본 줄 알아요? 나도 할 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쉽게 말합니다. 이들은 교만한 이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만한 수고를 했다고 자부한다면 사도 바울 정도의 수고는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또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죄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면 누가 시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보세요. 우리가 나 좀 수고했어 최선을 다했어 말하려면요 성경의 기준은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정도 하면요 수고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조차 3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수고한 바울조차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하면 나는 앞에 있는 거 이거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을 자랑할까 말합니다. 그렇게 사실 그 누구도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자랑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한다면 그는 교만한 자거나 어리석은 자거나 아니면 철이 없는 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수고의 부족을 인정하며 다시 수고를 결단해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위해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 중 최고의 고통이 해산하는 고통이 아닙니까? 그만큼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를 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돼서 바울의 가르침을 떠났지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는 고백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고백입니다. 그는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겁니다. 보세요. 누구보다도 수고를 다한 바울조차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내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말한다면 너무 염치는 모습이 아닙니까? 염치가 없어요. 모염치죠. 그렇게 다시 수고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도된 실수를 통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지요. 여기서 이런 증언이 생겼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도 바울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바울의 발 뒤꿈치도 따르지 못할 사람들이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수고를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뭘까요? 먼저는 구름 조각을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본문의 맹인이 첫 번째 안수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나무로 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께서는 여기까지만 치유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름 조각을 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맹인은 처음엔 아무것도 못 보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안수에 그래도 뭔가를 보잖아요. 나무 같은 거라도 보잖아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구름 조각 같습니다. 엘리야가 3년만 가뭄 끝에 지중해 서편 지중해에서 구름 조각 하나 떠오르는 걸 보고 뭘 봅니까? 거대한 비를 봅니다. 구름 조각 하나를 보고 거대한 비가 올 것을 보지요. 이것처럼 비록 지금은 나무 조각 나무같이 보지만 그 사람을 나무로 보는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 완전한 치유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연약한 모습 속에서 구름 조각 같은 그 작은 하나의 증거 속에서도 완전한 치유가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수고를 결단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시 수고하기를 주저합니까? 또 다시 절망할까 봐, 또 다시 실망하고 낙심할까 봐. 이런 우리에게 구름 조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수고를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찾아보면 반드시 구름 조각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제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서 언제나 제자리인 모습에 낙심하는 마음이 제게 생겼어요. 목회자가 언제 제일 낙심하냐면요, 열심히 애써 섬기다가 막 성도들이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그래서 많이 변했네? 라고 막 느낄 때가 있어요. 와, 변했다, 와, 성숙했다. 딱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다시 제자리로 가있어요. 왜 저리로 다시 가 있지? 그럴 때 그냥 공산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합니다. 그럼 그렇지, 사람 변하는 거 아니야, 사람 안 변해 이러면서 마음이 탁 낙심되거든요. 제게 얼마 전에 이런 낙심의 마음이 생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름 조각을 찾아봤는가.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보니 제가 구름 조각을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있더라고요. 그 성도들에게 구름 조각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제가 조금만 찾아봐도 있는 구름 조각을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선입견 때문에, 편견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상대방이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안 돼. 그래, 안 돼. 역시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 존재야. 안 돼. 그리고 제가 딱 안 보려고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선입견, 편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구름 조각을 찾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다시 내가 포기한 이에게 있는 구름 조각을 찾아보세요. 엘리야가 그랬듯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그 구름 조각이 여러분에게 다시 해산할 수 있는 수고를 결단하는 믿음과 용기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미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왜 바울이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엄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다시 수고를 결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든 실수와 실패와 상처, 그리고 사람에 대한 서운함과 낙심의 마음, 이걸 뒤로하고 다시 수고를 결단할 수 있게 하는 힘, 엄의 마음입니다. 강력한 마음이죠. 어머니들은 무한한 용납과 무한한 인내를 가지지 않습니까? 왜 자녀들이 아빠보다 엄마 안 자세요? 이걸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 봤는데 한 4달, 5달짜리 여자애가 컵에 우유를 따릅니다. 엄마 컵, 조그만 컵에다 우유를 따라서 공성에 두서는 어머니 드세요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큰 컵에 우유를 따라서 아빠한테 먹어 던집니다. 엄마와 아빠를 대하는 차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느끼거든요. 아이들도 엄마의 무한한 사랑과 인내, 모성애가 주는 거. 물론 이것도 있어요. 엄마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살 수 있다. 엄마는 내게 먹을 걸 주는 분이다. 뭐 이것도 있겠지요. 아무튼 이 모성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시는 내가 안 낳아. 그랬다가도 또 애 커가는 거 보면, 이쁜 거 보면 둘째 낳아야지. 우리 첫째 너무 외로워. 둘째 낳아줘야지. 그리고 또 고통 또 감내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미의 마음이거든요. 이 어미의 마음이 있는 자만이 다시 해산 수고를 합니다. 아무리 낙심됐고 아무리 실망했어도 상처했어도 그 뒤로 하고 다시 해산의 수고를 결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미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리죠. 내가 직접 전도해서 양육해 보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내가 전도해서 양육하면요, 내가 직접 낳은 자녀처럼 느껴집니다. 어미의 마음이 생겨요.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제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전도해서 양육해서 2년 정도 지나서 공동체 리더로 세운 지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그 믿음 자체가 막 흔들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때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녁에 혼자 동아리방에 가서 제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정말 어떤 주저함도 없이, 어떤 망설임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나왔어요. 하나님,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진짜 진실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내 목숨을 가져가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미의 마음입니다. 왜요? 내가 전도했어요. 양육했어요. 내 자녀, 영적 자녀예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점점 이런 어미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나도 쉽게 난 할 만큼 했어요. 이만큼 했으면 다예요. 난 최선을 다했어요. 못해요. 더 이상.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하면서 받은 큰 복 중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하면요, 하루에도 12번씩 하나님께 나 못해요. 못해 먹겠어요. 하나님, 나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만할래요. 딱 그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은 잠깐이고요, 다시 제 마음에 무한한 책임, 인내심이 생깁니다. 왜요? 내 자녀니까. 제가 만약 청빙 받아간 목사라면 절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성도들의 영혼력을 다 책임지잖아요. 영적인 문제만 아니라 그의 정신의 문제도, 그의 육의 문제도, 그렇죠? 사업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다 깊이 관여해서 하나하나 돌보지 않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무한 책임이 의식이 있거든요. 왜? 어미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어미의 마음이 있습니까? 개척교회를 했으니까. 저는요, 이게 개척교회 목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건교회 성도 여러분, 나약한 우리라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시 수고하는 결단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구름 조각을 찾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어미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전도하고 양육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시 수고하는 놀라운 결단을 통해 깊은 죄성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다시 수고를 결단합시다. 시작. 다시 수고를 결단합시다. 이제 말씀 마치죠. 세계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때때로 효율이 나쁜 행위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효율이 나쁜 행위로 실수만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실수하면요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율이 나쁜 행위는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 실수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의 의도된 실수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살펴봤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깊은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는 재창조해 주신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통찰을 얻는 거였어요. 둘째, 실수는 그저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단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회개한 얘기를 말이죠. 세 번째, 믿음으로 구름 조각을 발견하여 보고 어미의 마음을 구해 얻어서 다시 영혼을 섬기는 수고를 결단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성도 여러분, 특히 영혼을 섬기는 수고를 열심히 해온 우리 리더 여러분, 실수했다고 느끼십니까? 지극히 비효율적인 일에 너무 큰 힘을 썼다고 자책하십니까? 대적의 속임수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도리어 실수를 용납하세요. 비효율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실수를 통해서만, 비효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2년도 작년이죠. 벽을 넘지 못한 우리의 실수를 통해 우리는 재창조 외에는 답이 없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회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구름 조각을 믿는 믿음과 어미의 마음으로 다시 수고하는 수고를 결단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음성을 저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도 다시 저와 같이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실수를 통해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성장과 성숙하는 공동체 개인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